지구촌교회가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건강한 목회로 지역사회는 물론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교회죠.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를 만나 지구촌교회의 30주년 사역과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지구촌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신 지 이제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역해 오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2019년에 가을에 부임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팬데믹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많은 그 기대감을 또 갖고 또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부임을 하니까 성도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예배도 역동적이었는데 팬데믹 상황 때문에 서로들 많이 당황하셨죠. 그래서 그 당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하지 못했을 때 과연 예배는 무엇인가 또 전도는 무엇인가 이런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5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굉장히 사역에 열심입니다. 특별히 지구촌교회, 분당 지구촌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 사역의 장점이 있다면,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구촌교회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복음적 강단 사역이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그걸 1번으로 뽑아주신 거 제 생각에는 그 셀교회 또 전도 폭발, 중보기도, 구제 긍휼 사역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복음적 강단 사역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더 빛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복음적 강단 사역 그리고 복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복음의 관심을 계속해서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디지털 환경 변화로 목회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 지구촌교회는 어떻게 지금 적응해 나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대에 있어서 비대면 예배 또 영상 예배 이것은 실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은 변화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더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제 본질이고요. 이걸 담아야 되는 8가지 그릇은 우리가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8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합심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탄에게 빼앗긴 가상 공간을 탈환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계속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을 한 가상 공간이었는데 이걸 순기능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예,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어떤 이런 가치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러한 시기에 교회가 성경적인 어떤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본주의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내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결국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두 번째 오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것 같아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까? 이거는 크리스천 월드뷰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체성을 가졌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야 하는가? 그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음 달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더 심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러한 시대에 교회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일까요? 양극화의 현상은 성경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기준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과 더불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돌봄의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사역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실행해 나간다면 그래도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사회 가장 큰 이슈 또 과제라고 하면 저출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아이 울음소리도 사라지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사라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또 현상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창세기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특별히 성경에서는 자녀가 가정이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가정은 힘들다. 결혼하면 얽매이게 된다. 이거는 어떤 서구 사회 포스트 모던의 그 세상의 이제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하는 건강한 메시지들을 성경으로 저희들이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롤모델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나 리더, 방송하시는 분들께서 의도적으로라도 가정이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서 힘을 얻고 또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녀를 양육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할 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올해 이 지구촌 교회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예, 벌써 올해가 이제 3월 달인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과 또 예배 이런 사역들이 이제 지금 계속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지구촌 교회가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교회로서 저희가 예배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소그룹하고 또 목회 훈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나오는 열매는 이제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100개 교회를 아주 규모 있게 그렇게 잘 도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00개 미자립 교회를 200개 교회로 늘렸습니다. 그 교회들을 더 임파워링하고 격려하는 축제를 저희들이 셀러브레이션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7,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저희들이 입양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도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도 입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0개 교회에게 하나의 종족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구촌 교회와 더불어서 미전도 종족을 5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그것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사역을 통하여서 또 이웃을 구제하는 사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대한민국 피로 회복해서 헌혈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저희 교단이 속한 침례교단 70개 침례교단의 미자리 교회들을 뽑아서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당 한 50명, 1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를 돕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블레싱 배프티스트 침례교회를 저희들이 좀 돕고 격려하자 그래서 그냥 전국으로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구촌 교회가 국내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를 향해서 더 큰 사역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